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샬롬! 어느덧 2021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정말로 많이 느끼는 거지만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상을 찍는 시점까지는 아직 전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예배 영상까지는 진학동 전도사로 소개가 될 거고요. 또 예배 역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11월부터는 진학동 목사님으로 소개가 되고요. 부끄럽네요. 네, 예배도 축도로 마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올 한 해 초등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이번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사용 여부도 알려드리고 사용 기한도 연장해 드리며 혹 분실하셨다면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최근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배웠나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 기쁨, 감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이번엔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그리고 진리이고 소망이요 우리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 참 사랑이었고 그리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그렇기에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이번에는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놀리고 내게는 천천만 놀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합당하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이 귀한 고백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 중 마지막 한 명인 다윗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과연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전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속에서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소리칩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었고 그렇게 용기 내어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것이었죠. 무기는 사울의 검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맹수와 싸울 때 사용했던 막대기, 돌, 그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게 어린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침착하게 가져온 물매에 돌을 넣고 물매를 빠르게 돌리며 강하게 돌을 던져 골리앗에게 명중시킵니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윗.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환호했고 또 함께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다윗의 용맹한 모습과 믿음을 보면서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이렇게 둘은 친한 친구, 일명 베프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강한 장군은 잃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번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은 남은 블레셋 군대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쟁에서의 1등 공신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는데, 여기서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 군대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대장,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돼요.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다윗을 환영해 주는데,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전쟁에서 이기는데 사울 왕의 공적은 1천이며 다윗의 공적은 1만 1호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돈으로 비유하자면 사울은 1,000원만큼, 다윗은 10,000원만큼이라는 것인데 1,000원과 10,000원, 뭐가 더 큰 돈인가요? 당연히 10,000원이 더 큰 돈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노래를 통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사울 역시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윗을 매섭게 쏘아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까지 해준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은 왜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을 질투했던 것일까요? 그냥 맞아, 이번 전쟁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긴 거니까 다윗 덕분이긴 해 하면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됐을 것을, 사울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누가 자신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왜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까? 이 역시 백성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백성이 이 짐승,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사울은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백성, 그들이 주는 환호와 그들이 주는 칭찬과 그들이 주는 와 사울 킹왕짱 하는 이런 외침을 사울은 원했는데, 그런 환호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다윗을 미워할 만큼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면서부터는 악령에게 시달리는 일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었는데, 이는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사울이 너무 심각하게 악령에게 시달립니다. 그리고는 큰 분노에 사로잡혀서 창 하나를 다윗에게 날리게 되는데, 다윗은 날렵하게 창을 피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죽일 각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이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사울은 또 한 번 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날렵하게 창을 피하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과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시도는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고 그렇기에 다윗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것을 이용해 다윗을 다시 죽일 계획을 세우죠. 사울의 부하는 다윗에게 사울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 너를 좋아하고 있으니 결혼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민합니다. 창을 던진 사울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가난하고 또한 천하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부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으로 혼자 쳐들어가 전쟁에 복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사울 왕은 분명 좋아할 것이며 다윗 역시도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혼자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 싸움에서 다윗을 죽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홀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많은 군인들을 무찔렀고, 그렇게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질투로 인해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고 또 저 군대에 홀로 쳐들어가게 만들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다윗은요,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때 역시도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반대로 다윗은 왜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의 차이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백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고 백성의 환호와 백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자 바로 다윗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그 마음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똑같이 그 사람을 때려주고 힘들게 하고 싶어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돈, 공부, 게임, 노는 거, 재밌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미움보단 사랑을, 그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정말 오랜 시간 전 세계와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아픔들, 어려움들, 상처들 모두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질투했고 결국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해하거나 사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고요.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3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어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다시금 가을의 느낌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그래도 많이 추우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인사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